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제6장 말씀 중에서 4절 말씀 한 곳 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 주일로만이 아니라 그냥 자녀 주일로 우리가 지키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녀 양육에 대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보면은 또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자녀 양육에 대한 지침을 주고 계시는데 왜 아비들아라는 말씀으로 시작할까? 여러분, 이 맨 끝에 보면은 양육하라, 4절 끝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주로 양육을 누가 합니까? 어머니들이 하잖아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은 주로 어머니들이 하는데, 성경에서는 너희 어미들아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양육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아비들아 하면서 이렇게 양육하라 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 양육을 대부분의 가정들에서 보면은 어머니들이 담당합니다. 아버지들은 자녀 양육에서 거의 쑥 빠져 있어요. 그 엄마들에게 자녀 양육권을 대부분 맡기고, 또 실제적으로 자녀 양육하는 주체들은 어머니인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희 어미들아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아비들아 하면서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하는 거죠.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에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비들아라고 부르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지만은 꼭 아버지에게만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아비라는 이 대명사, 이 호칭이 사실은 아버지와 어머니들을 통칭하는 그런 대명사다. 그러니까 부모 양쪽을 다 일괄해서 통칭하여서 부를 때 그냥 아비들아 이렇게 줄여서 아버지와 어머니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아비들아라고 표현했다라고 보는 것이 한 가지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자녀 양육에 대하여서 아비들이 감당해야 될 어떤 역할이 중요하고 더 절실하게 요구된다라는 점에서 아비들아라고 말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아버지들은 자녀 양육에 대하여서 자신이 해야 될 어떤 몫이 있다라고 잘 생각을 못하고 그 다 아내한테 다 밀어놓고 자녀 양육을 잘 못하면 아내한테 채근을 하고 아내한테 뭐라고 야단을 치고 그러는 한국 가정들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아마 외국의 가정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런 점에서 실제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들의 역할이 더 많아져야 된다. 아버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점 때문에 오늘 본문은 아비들아라고 말하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코끼리를 사육하는 이제 그런 곳에서
코끼리들이 자라나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새끼 코끼리들을 이제 입식해가지고 그 코끼리들이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중학교 2학년쯤 되는 그런 코끼리들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코끼리들이 성장하면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이 외로 발생하게 되는데 굉장히 폭력적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뭐 사육사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이 코끼리들이 난동을 부리고 행패를 부리고 폭력적이 되어져 가서 이걸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양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나라는 걱정을 할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걸 어떻게 수습할까? 이 난동 피우고 이 폭력적이 되어져 가는 이 코끼리들의 이 집단적인 이런 것을 어떻게 수습할까? 그것을 연구하다가 어떤 한 분이 의견을 내었어요. 이 전부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중학교 2학년짜리 이런 아주 이제 사춘기 청소년 코끼리들이에요. 어른 코끼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부모뻘쯤 되는 나이 많고 경륜이 있는 그런 코끼리를 아버지 코끼리를 집어넣어 보자. 그래서 그 말에 전부 찬동을 하고 아버지 뻘 되는 순놈 코끼리를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난동 피우고 개망나니처럼 굴던 그 코끼리 떼들이 그 순놈 어른 코끼리의 그 지휘 하에 그냥 일괄적으로 다 조용해지고 코끼리 그 세계가 평온해졌다 하는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아버지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성경에서 왜 아비들아 하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지침을 주고 계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어떤 조명을 받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자녀 양육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 되신 분들이 좀 귀담아 듣고 내가 역할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자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두 가지 내용이에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두 가지 교훈인데 앞의 내용은 소극적인 부정적인 접근이죠.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뒤에 적극적인 접근, 해야 될 것에 대한 지침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실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앞부분이 아니고 뒷부분이겠죠. 부정적인 접근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은 앞으로 해야 될 것을 말하기 위한 디딤돌로서 먼저 주고 계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노엽게 한다라는 것은 분노케 한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 똑같은 본문이 골로새서 3장에도 나옵니다.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고 빌립보서 다음이 골로새인데요. 골로새서 3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328페이지 골로새서 3장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에 없는 말씀이 들어있는데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다음에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골로새서 3장 21절에는 그렇게 했다가 자녀들이 낙심할까 염려한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고 또 낙심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것.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아비들에게 이런 말씀을, 이런 권면을 주는 이유는 아비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이
아비로부터 낙심케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아비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낙심케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다면은, 이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경이 굳이 이런 권면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통계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자녀들의 인생에서 가장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게 하고 분노케 했던 대상은 누구인가? 친구였는가? 또 선생님이었는가? 또 부모님이었는가? 마음의 가장 상처와 낙심과 그리고 분노 이런 것들을 일으켰던 대상이 누구냐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대답을 한 것이 부모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받았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하여서 자녀를 또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잘 키울까 얼마나 신경을 쓰고 얼마나 정말 희생적으로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자녀들을 설문조사해 보았더니 자녀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상처를 준 대상이 바로 그 부모들이었다는 거죠. 자기 부모.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에게 혹시 받은 상처가 없습니까? 저는 부모님에게, 특히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설교학교에 갔는데 거기 오신 어떤 여자 목사님이 몇 번 이제 봐서 안면이 있는 사이인데 점심시간에 다짜고짜 저한테 와서 저보고 목사님, 아버지 미워하는 거 회개하세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 뭔가 본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아버지는 지금 제 나이도 되기 전에, 제가 지금 66인데 3년 전에, 제 나이 3년 전에 63이라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 아버님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고 예수를 믿지 않았고 또 주일학교 때 우리가 교회 나가는 것도 반대하셨고 우리가 큰 다음에도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시고 태클 거는 그런 엉뚱한 말씀들을 질러버리시고 많이 그러셨어요. 또 아버지가 가부장적인 그런 군림하는 아버지 상으로서 어려서 우리는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우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그 미움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그래서 제가 아버지하고 대판 한판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커서 아버지와 화해를 했죠.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실은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사실은 그러면서 아버지 용서하세요 그러는데 저 아버지 다 용서했거든요. 이미 오래전에 다 용서했는데 이제 그 부분은 못 보고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본 것 같아요. 많은 한국의 그 자녀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별 생각 없이 툭 던진 그런 말들이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려서 제가 7살에 학교에 들어갔어요. 제가 2월 말생이잖아요. 3월 되면은 학교에 못 들어가게 되는데 2월 말생이 돼가지고 7살에 학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그 당시는 대부분 8살에 학교를 갔고 그 중에는 9살에 학교에 진학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학교에 보낼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가 느닷없이 아버지 친구 자녀가 저보다 생일이 빠른데 7살에 학교를 넣는 것을 보고
나도 그냥 학교에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를 7살에 학교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모든 것이 늦되었습니다. 신체적인 발육도 늦고 말하는 것도 늦고, 그래서 7살에 학교에 들어갈 때 저는 한글도 깨우치지 못하고 제 이름자도 쓸 줄 모르고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수업의 3분의 1을 빼먹었어요. 아파가지고. 홍역을 초등학교 1학년 때 치르면서 홍역뿐만이 아니라 병치레를 많이 하면서 제가 수업의 3분의 1을 빼먹느라고 제대로 공부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학교 수업을 따라가느라고 하니까 제가 참 힘들었죠. 그래도 제가 2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우등상을 제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에 아주 수재가 한 명 있었어요. 걔는 이제 8살에 학교 들어왔고 다른 애들보다 체격적으로도 더 크고 인물도 좋아요. 운동도 잘해요. 걔랑 저랑 이렇게 친하게 이웃에 있어서 왔다 갔다 걔네 집에 제가 놀러 가기도 하고 그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오기도 하는데, 그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오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 친구를 보면서 야, 참 쟤는 딱 보기만 해도 애가 그냥 명철해 보인다. 아주 그냥 눈이 초롱초롱한 것이 머리가 명석해 보인다. 그리고 인물도 참 좋다. 어쩜 저렇게 애가 인물이 잘생겼냐. 저런 애가 내 자식이었으면 참 좋겠다. 제가 우리 아들이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순간에 얼마나 비참한지. 예. 걔 앞에 서면 나는 되게 작아 보여요. 1살 어린데다가 제가 제 또래 중에서도 체격이 큰 편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아버지는 별 생각 없이 그냥 툭 던진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이 두고두고 되게 상처가 됐습니다. 그 친구는 나중에 서울대 법대를 가서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은 이렇게 별 생각 없이 툭 던진 그런 말들 때문에 그 자녀들이 평생토록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 사실은 속으로 성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잘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 된 부모들이 특별히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들이 많아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낙심케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1절. 근데 언제 그렇게 낙심케 만들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가장 흔한 경우가 다른 집 자녀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내 자식들을 다른 집 자녀, 다른 집 자식들하고 비교하면서 말할 때 그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크게 상처를 주고 마음의 분노를 자아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 자녀가 부족해 보이고 성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다른 집 자녀하고 비교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각자 주신 몫이 있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그 다음 적극적인 권면의 말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말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상처 준 사람의 말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화나게 만든 사람의 어떤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은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분노하게 만들고 낙심케 만들었다면 그런 부모님이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좋은 말을 해준다 할지라도 듣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마음에 잘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려면은 관계가 먼저 돼야 된다. 좋은 관계. 그래서 이를 위하여서 관계를 망가뜨리는 자녀들을 노하게 만들고 낙심케 만들고 자녀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는 그런 일,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자녀를 노하게 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핵심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뒷부분에 강조점, 핵심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자녀를 양육하는가 하면은 양육한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사육한다라고 말하는 편이 더 가까울 정도로 그냥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뭐 그렇게 하면은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녀 뒷바라지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 하는 거죠. 그건 성경적인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그 책임을 다 못하는 것이죠. 물론 자녀들의 먹을 거리, 입을 거리, 생활할 그 모든 뒷받침을 하는 것이 그 당연히 부모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더하여서 자녀들에게 정신적인 또 심리적인 영적인 신앙적인 그런 양육을 해야 될 그 몫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에서 믿는 성도들의 가정에서조차도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양육하는가? 세상 교훈과 세상 철학과 세상 가치관과 내 욕심, 내 뜻으로 자녀를 양육한다 하는 사실이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삶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 최고의 가치, 그것은 무엇으로 치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성경에서 믿는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답하고 있는지,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다 세상 가치관, 세상 철학, 세상 교훈,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뜻, 내 가치관, 세상 철학, 세상에 사람들이 크게 치는 것, 그런 것들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서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을 자녀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이 먼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관계가 먼저예요. 관계가 잘 못 되어 있으면 아무리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를 쏟아부어도 들어가지 않고 받아들여 접수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모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어떻게 주셨는지를 한번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 장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 밑에 불러 모으시고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3절부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10계명의 계명을 3절 이하의 말씀에서 주고 계시는데 그 계명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계신다 하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신 선하시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시지 라는 그 생각과 그 사실을 먼저 상기하도록 만드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맛보아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0계명의 계명의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좋은 관계를 먼저 만드시고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명령이잖아요. 10계명의 계명하라 하지 말라라는 계명 명령들을 주시기에 앞서 하나님의 선하심,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맛보기,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지, 그것을 마음에 간직한 상태에서 계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지키라고 요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 지혜롭다고 그러니까 참 말이 안 되는데 불경한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이 모범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뭔가 우리가 가르칠 때 하라 하지 말라라는 우리가 훈계를 할 때, 책망을 할 때 먼저 자녀들의 마음속에 부모님의 선하심,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희생 이런 것들이 먼저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야, 그런 것들이 먼저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그 자녀들에게 주는 어떤 좋은 권면의 말씀도 또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자녀들이 능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자녀들에게 다짜고짜 그냥 우리는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너 위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만 강요하면은 자녀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아무리 자신들을 위해서 권면하는 말씀이라 해도 관계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만 한다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가정의 부모님들이 자녀와 사이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열심히 사랑해서 헌신적으로 우리가 양육했고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가 얼마나 자기들을 사랑하는지 잘 알 거야.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많이 상처를 준 대상이 부모이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사랑을 많이 줬다고 생각할까요? 상처받은 만큼 사랑의 감정이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 느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모들은 사랑도 주고 상처도 줬습니다. 근데 자녀들은요, 사랑받은 것은 별로 기억이 안 나고 상처받은 것은 되게
가슴 아프게 남아있는 거예요. 또 자녀들은 느낌적인 사랑을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신들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느낌적으로 사랑을 주었다라는 부분들은 그거는 잘 캐치를 해내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죠. 뭐 따끈따끈하게 말로 뭐 사랑한다 혹은 사랑하는 어떤 그 표현들을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은 잘 못해요.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라난 우리 아버지들, 우리 위에 우리 아버지 또 우리 할아버지들 때부터 우리는 사랑한다 뭐 이런 이야기 이런 표현을 잘 못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그렇지가 않죠. 부모님들이 아버지들이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표현들을 잘 못해요. 잘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던진 이야기가 자녀들에게 마음의 상처로 베끼는 그런 말들만 남아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자녀들 별로 잘 실감 못하는 거예요. 저 역시 그랬어요. 아버지가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부모님이 사랑하는 것만큼 제가 느끼질 못했어요. 제가 커서 제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우면서 보니까 우리 부모님도 역시 나를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셔요. 야 이놈아, 내 애미와 내가 맛있는 거 사 먹고 싶은 거 안 사 먹고 좋은 옷 사고 싶은 거 내가 안 사 입고 여행 가고 싶은 거 안 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허리를 졸라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너희들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야. 너희들 키우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다. 그러니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아니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거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수발하고 그거는 부모가 자녀를 낳았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가지고 뭘 저렇게 자세를 하나? 뭐 저렇게 생색을 내시나? 치사하다. 내가 빨리 커서 아버지 돈 안 받고 내가 빨리 자립해야 되겠다. 짐승도 새끼를 낳으면은 자립할 때까지 다 뒷바라지 하고 키우고 그거 당연하게 하는 건데 뭘 저렇게 그냥 생색을 내면서 저렇게 이야기하시나? 오히려 반발감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없었습니까? 마음에 그 상처감이 있으니까 예? 부모님의 그런 이야기가 오히려 반발로 튀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워서 정말 부모님이 겨울에 막 손이 다 트면서 예? 그러면서 자녀들 위해서 생고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란 자녀들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 아,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엄청 희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아요. 너무나 피부적으로 확 느껴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가정은 안 그렇잖아요. 오늘날 시대에. 예? 오늘날 시대 부모님들이 뭐 막노동하면서 막 손발이 겨울에 탁 터서 막 찢어지고 피나고 아이들이 볼 때도 야 우리 부모님 너무나 비참하시게 산다. 너무나 안 됐다. 너무나 가련하다.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시고 저렇게 수고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낌적으로 받는 그런 가정 별로 없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자녀들이 볼 때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뭐 희생하고 헌신한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자녀를 낳았으면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지. 다른 집 가정은 이보다 훨씬 더 잘해주는데. 이런 비교의식만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의 어떤 선함에 대해서, 부모님의 어떤 사랑, 이런 데 대해서 그렇게 실감을 못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부모님이 어떤 그 책망, 어떤 요구하는 어떤 교훈, 이런 말들만 하면은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부모님은 참 그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그거는요, 자녀가 커서야 비로소 인식한다니까요. 아, 내게 감정 표현, 사랑한다라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표현들은 잘 안 하셨지만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그 삶, 그런 것을 통해서 부모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비로소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 전에 젊은 때에는 피부적인 느낌이 없으면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과 감정적이 좋은 그런 그 교류, 관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느낌적으로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감정 표현, 사랑의 어떤 제스처, 사랑의 어떤 이벤트,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여행 가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청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청년이 말하기를 자기네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간 적이 한 번도 없대. 각각 따로따로는 여행 갔죠. 부모님 따로, 자녀들은 자녀 따로 커서 이렇게 여행 가기는 했었어도 온 가족이 함께 여행 간 그런 추억이 없다는 거예요. 참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저도 어려서 아버지와 함께 여행 갔던 기억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는 아버지와 함께 온 가족이 여행 간 기억이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참 많은 손실입니다. 추억도 자산이에요. 추억도 우리가 부모님이 상속해 줘야 될 중요한 상속물입니다. 부모와의 아름다운 추억, 부모님과 함께 있었던 행복했던 기억,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자녀들이 그 속에서 우리 부모님의 자신에 대한 사랑, 선함, 이런 것들을 맛보면서 부모님이 어떤 좀 거북한 말을 해도 그 말을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마음의 토양이 마련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는데, 주의 교양과 훈계로 부모님이 양육하려면 부모 자신이 주의 교양과 훈계를 알아야죠. 주의 교양과 훈계가 뭡니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실천하려면 우리 부모된 아비들이, 어머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자기 속에 가득 들어 있어야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려면 두 번째는요, 부모님이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말로 교훈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으로, 모범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자녀들이 크면은 부모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삶과 행동을 봅니다.
말로는 아무리 뭐 그냥 이야기해도 부모님의 삶이 그에 따르지 못하고 그렇게 실천적으로 살지 못하면은 그런 그 말은 다 귓등으로 넘겨버립니다. 신앙이 중요하다 이야기해도 부모님이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뭐 아버지 어머니도 뭐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 어머니도 신앙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제일 중요하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던데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청년 세대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하는 데는 지금 너무 청년 세대가 정말 가정을 꾸리게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지금 이번에 또 이 뭐 부동산 폭등이 일어나서 결혼하는 젊은 세대들이 집장만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 부모님들이 살면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그 나쁜 추억 때문에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빨리 결혼해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는 아빠 엄마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아빠 엄마가 결혼해서 너무 싸우고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를 결혼시키려고 해도 나쁜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좋은 모범을 보여야 돼요. 행복하게 사는 모습,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인 것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성공적인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이끌어야 됩니다. 오늘 주보 컬럼에서도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 썼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역사가 실패한 이유는 앞선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시키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가 멸망한 거예요. 가정적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알리는 일에 실패하면 그 자녀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성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해야 하는 일이 부모가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잘 안 되는 게 자녀 양육일 수 있어요. 이병철 회장이 그렇게 자녀를 위해 못 해줄 것 없이 다 해줬는데 결국 그 딸이 죽었습니다. 자살했습니다. 그 이병철 회장이 세상에서 자기가 모든 건 마음먹으면 다 했는데 해도 안 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골프고 하나는 자녀 양육이었다라고 고백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성경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가 실행하지만은 맨 마지막에는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양육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한나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자녀 양육, 사무엘을 위해서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젖대자마자 엘리 제사장 집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뭐 1년에 한두 번씩 옷이나 갖다가 해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 엘리 제사장 집의 아들들이 불량자들이었고요. 정말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길러주시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로 그 아들 사무엘이 길러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하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길러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자식을 길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 자세와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대를 이어서 신앙을 더 불붙게 하고 이 나라와 민족께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녀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지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듣기는 쉬웠으나 이를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한 후에는 또한 주님의 손에 의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 심령에서부터 은혜 주시고 감화 감동하시고 선이 오른손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 만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